우리가 지난주까지 6장 21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을 이어서 22절부터 쭉 끝까지 보면 좋겠는데 내용이 너무 많고 중복되는 것들도 있어서 단지 배경으로서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서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지 않는 이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는 무리로 걸어오신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계신데 무리는 예수님에게 지금도 열광하고 있어요. 그래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하시고 또 제자들도 피곤하고 또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과 만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기어코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를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책망을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표적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정치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해결할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고 그렇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만나를 공급했듯이 당신도 그런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준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떡을 우리에게 먹게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지금 그 앞에 내가 그 떡인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의 아들인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그러냐.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낸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지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살을 먹느냐, 살을 먹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한편으로는 오해를 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자신이 그 신적인 존재임을 이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만 해요. 오늘 본문이 그 반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반응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룟 유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게 어렵다는 거였어요. 어렵다. 어려워서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듣겠느냐? 그런 반응이죠.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더 분명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을 듣고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걸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을 매우 불쾌하게 하고 또한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은 정치 경제적인 왕으로서 그들에게 서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죠. 오히려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부터 이미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은 모두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린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잘 못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에 대해서요. 무엇인가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요. 이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요. 변개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거기에 자신의 공로가 더해져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한 사상이요. 여러분 광범위하게 쌓여 있어요. 모든 종교에 그런 것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누구도 믿지 못한다 그럽니다. 누구도 올 수 없다 그래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보다 크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너희들에게 그 만나를 준 것이 모세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면
먹고 마시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신이 모세보다 큰 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매우 매우 불쾌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잖아요. 마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신 그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는 여러분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 때문에 로마에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인육을 먹고 근친상간을 하고 영아 살해를 하는 그런 집단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에게 문제의 핵심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니다. 62절로 보시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모세보다 큰 자라고 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떡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잘 믿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자기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있던 곳,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다시 한번 생명의 떡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자신이심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63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영과 육을 대조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단순히 우리의 그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이라는 것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성적인 그 능력만 가지고서는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육만 가지고서는, 이 이성적 능력만 가지고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고요. 바로 성령께서 살리는 영이시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누가 믿을 사람인지 믿지 않을 사람인지,
누가 나중에 믿을지 믿지 않을지 다 아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팔 자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6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요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이 제자라고 하면요 어떤 랍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끈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또 오늘 배경에 보시면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오늘날 설교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냐면 바로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세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려워서, 즉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깝지만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를 여러분 다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교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 중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12제자들의 반응인데요.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나를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듣기를 원하는 반응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는 듣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예도, 여러분의 소유도,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될 때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매맞고 갇히고 부끄러움 당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핍박의 때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감당해야만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의 신앙을 여러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프랑스 위고노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7세기에 그들은 100여 년간 100년 이상 고통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수많은 그 위고노들을, 프랑스 안에 있는 개신교들을 죽였습니다. 전쟁도 일어났어요. 그때는 서로 죽였죠. 그리고 프랑스는 로마 가톨릭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아니면 왕도 될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계속 시달림을 당하면서 그곳에 남은 신자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위군노들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신대륙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을 갔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국과 스위스와 독일과 또 그 당시는 독일이 아니었던 프로이센이었던 베를린과 그리고 남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로 수많은 위군노들이 이주를 했어요.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좀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은 그 위군노들이 이주한 모든 나라들은요 아주 부강해졌어요. 무역적으로나 금융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아주 부강한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그 부강함과 그러한 안정들, 국가의 안정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위군노들이 간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 강력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더 여러분에게 유명한 사람들은 영국의 청교도들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들도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받고 그 핍박 속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겁니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여러분 영국 청교도들이 건너간 그 사건 잘 아시죠?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정말로 교회가 강합니다. 지금은 미국 교회가 많이 타락했지만 여전히 청교도의 전통이 남아있고요. 그 신앙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강해요. 여러분, 미국의 헌법은요, 그 헌법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종교의 자유예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는 자유가 그 헌법에 기초하여 있음을 잘 몰라요. 지금 그들이 추구하는 자유는요, 그 원래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그 종교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여러분 미국의 그 종교의 자유가 누려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든든한 교회들의 영향력 속에서요, 여러분 그 미국이 지금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알 수 있다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핍박의 시대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너무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배교하고 정말 세상과 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우리나라에 이런 핍박의 시대가 도래할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이며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여러분의 명예,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날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서 여러분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럴 때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듣고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여러분의 그 지역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떠날 상황이 못 된다면 목사는 그곳을 지켜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때가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여러분의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그 신앙 위에 서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과 설교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고 정말 그것이 여러분이 배워왔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면, 진리가 아니라면 떠나야 합니다. 그때는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함부로 떠나도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학원을 옮기고 직장을 옮기듯이 교회를 쉽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지고 정말 저것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다, 복음의 진리에 바르게 선 그런 말씀이다라는 그 확신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가는요 영적인 파멸에 이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라면, 배교의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반응인데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역사상 가장 복잡한 인물이에요. 그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직접 택하셨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팔 자이고 배신할 자인 줄을 아셨습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짜로 그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을 가룟 유다에게 베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그를 팔아넘겼어요. 자기 영혼을 팔아넘긴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그가 깨닫고 나서는 그 양심의 가책을 여러분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의 그를 향한 사랑은 진실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정말로 그 자신이 보기에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그는 견딜 수 없어서 그 돈을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던지고 자기는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회개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냥 후회로 끝난 겁니다. 회개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가룟 유다였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들,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는 역사상 하나밖에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비슷한 인물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말씀에 빛도 비추임 받고 그렇게 즐거워하다가 어떤 때에 자신의 이익이 걸리고 자신의 명예가 걸리고 무엇인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인가가 그때 자기에게 왔을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거예요. 너무나 비극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돌아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신앙 고백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손해만 보고 살아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손해보아야 될 때는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히 표현해야 할 때는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끝까지 충성하여 저 천생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